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어쩌면은 절대적이라 할 만큼 내가 소속한 교회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선택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일까? 사람마다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이 어느 한 교회도 완벽하거나 온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들 일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다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믿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잘 극복하고 믿음이 잘 세워져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그 목적, 주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면은 저나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말하면 잘 하려면은 교회론, 교회관이 내게 딱 있어야 됩니다.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중간 교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 사이즈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막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결코 그런 기준들은 주님이 주시는 원칙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좀 많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 지나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 부정적인 생각 내지는 뭐 이런 고정관념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잘못된 교회를 보는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시선 때문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도 없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잘 나아가도록 모든 직분자들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분과의 정상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힘도 은혜도 받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 표어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복이 되고. 이러면 자기가 행복하겠죠. 그러면 참 기쁨이 있겠죠. 복이 되는 삶. 그러려면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 이런 생각들을 더 나아가 이렇게 좀 점점 해나갈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겠고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워라. 이 속에 비전이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순수한 그런 교회로 진리 안에서 시작됐다가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프로그램이 화려해지고 많은 것들이 있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되고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사람들만 부각되고 복음과 주님은 자꾸 뒷전에 밀리는 현상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권주의, 은사주의,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에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서려고 합니다. 어떤 직분도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므로 힘들고 바쁘다고 교회 생활을 뒤로 물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고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은 단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신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 정도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지체인 저나 여러분, 주님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화창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잘하는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적어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좀 바쁘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교회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많은 힘이 됩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교회와 관계, 주님과의 관계 동일한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잘 가지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몸 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져 건설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 우리 보고 세우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세운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시작도 그랬고 세워가는 그 과정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하나의 작은 벽돌 하나, 그러나 그 벽돌이 소중해. 벽돌이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건물이 부실해지겠죠. 하나하나 벽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건물에 기초부터 해서 뼈대 그리고 붙어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고 연합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 안전한 좋은 성전을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자라가며 몸이 건설된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 건축했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자라고 계속해서 기성 신자들은 계속 믿음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인격을 그래서 최종적 마지막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주님이 시작했고, 진짜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참된 교회는 주님이 시작한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친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며 그냥 사는 그러한 수동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지혜로. 왕의 왕, 주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고백.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계속 지향점이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무게감 때문에 주님도 인간인지라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십니다.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 선뜻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말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주님이 참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중요한 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한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를 교회로, 그런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모든 각 나라와 각 족속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온 땅에 복음화를, 이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축복의 진원지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바른.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 노릇 하면 안 됩니다. 주인 노릇 한다는 것은 뭔가 어감이 겸손하게 섬기는 의미보다는 뭔가 섬김받고 이게 부리는 그러한 입장에 뭔가 자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의식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그냥 싹 받고 하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는 바로 내 교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냥 주인의식으로 섬기되 주인 노릇은 하지 말아요. 이게 교회를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라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와 주님은 한 몸입니다. 몸이 뭐예요? 몸이란 머리에 붙은 지체들로서 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믿음 성숙, 성장이라는 말을 특별히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믿음이 성장. 저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않았어. 자라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란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장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걸 바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봐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해요. 구원은 보통 구원 받았느냐, 난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 가고 죽은 후에 천국 그쪽으로 구원 문제를 결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요하죠. 그게 평생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가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구원이라는 의미는, 구원받았다, 구원관에서 구원은 현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적 의미는 소속과 신분의 변화예요.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구원받았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어둠이더니 빛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죄의 종으로 끌려 살던 세상 세속 문화 속에 젖어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번 어게인으로, 거듭남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번 어게인 됐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식 수준 상관없어요. 예수 딱 처음 믿으면 어린아이예요. 영적 아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분들을 새로 와서 새로 신앙 시작하는 그 영적 거듭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분들을 정말 그렇게 그들이 잘 정착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잘 세워주고 돌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태어나서 유치부, 또 초등부, 고등부, 이렇게 중부, 고등부 잘 올라가듯이, 문제는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좀 더 성장이라는 개념, 이게 태어나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라는 개념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하는 거, 장성. 그러니까 점점 자라서 최종과는 장성한 청년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예.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점점점 자라서
완전한 데까지 최종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듭나서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성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고, 점점점 그걸 통해서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정과 동네와 학교와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성숙할수록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수록 그냥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냥 거기서 자주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또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지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거듭났는데, 교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믿음 성장에 대한 우리의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오래 다니면 그냥 믿음이 성장한다고 착각해요. 절대 이건 아닙니다.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자동으로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와 시간과 믿음 성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많고 적응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변화되지 않는, 삶이 나오지 않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우리는 짚어보고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돼요. 한 주 동안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나는 삶 가운데 되새기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게 없다면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자꾸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올바른 지식은 나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결단과 두려움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기 시작하면 성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열심히 기도로 호흡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냥 시험에 들지 않고 거뜬히 이겨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오래됐어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둘째 손녀가 잘 먹고 열심히 운동도 잘해요. 1년 반 만에 13cm가 자랐대, 키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움직이고 건강하면 키가 팍팍 자라요. 저 닭장의 닭들 가운데서 작은 닭은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잘 먹는 닭은 막 팍팍 커요. 빨리 커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걸, 계란도 공급하고 고기도 공급하려고. 아주 고맙죠. 그 동물은 뭐 한계가 그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빨리 커서 믿음이 커가지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어디 가든지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도 행복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야 돼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교회 안과 밖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냄으로써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막 기쁨이 생겨서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그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좌우지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식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어떤 코스를, 제자훈련 코스를 마쳤다고 완전히 다 뭐 신앙을 마스터한 것처럼 그런 생각까지만 큰 오산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렇게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계시를 받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지만은 여전히 갈급함이 있었고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걸 봐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최고의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장 고상함을 거기에서 찾고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마지막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나태와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 교만이 오면 영적 나태가 내 안에 옵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의 경주장에서 퇴보하고 마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존재임을 알고 끊임없이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자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를 오늘 잘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큰 사명이기도 한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도 한데 이 성장한다는 것은 몇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 이게 성장은 관계의 깊어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안에 같은 가족으로 있어도요 친밀함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요, 형제라도. 말로만 친구지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내놓을 수도 또 받아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로 어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나느냐? 서로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서로 대화, 식사, 어떤 교제를 그렇게 자주 해본 일이 없으면은 옆에 있어도 뭔가 이 거리감이 느껴져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친해지고 그리고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깊이가 신앙의 성장하는 측면에서 관계의 깊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만남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동행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자주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러니까 주와 같이 늘 같이 있고 같이 길 가고 대화하고 저 험한 골짜기든지 꽃길을 가든지 어디서든지 그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또 나도 고백도 하고 하면서 대화가 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로 대화하는 거죠. 말씀으로 늘 내가 반응하는 거죠. 이러한 삶들이 많아질수록 주님과 친밀해져요.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관계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사람과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 같이 식사도 자주 하면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친해지니까 속에 있는 말도 꺼내 얘기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더 깊어집니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만큼 친해집니다. 그 관계가 성숙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주님과 관계를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에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자주 비유하죠.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곡을 찌르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그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내 안에 기쁨으로, 기도응답으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풍성한 은혜의 삶이 가능해져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함, 동시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함. 이 거함의 표현은 철저한 이 관계의 표현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장해 간다는 거.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성장을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 좀 더 깊은 단계, 지식의 부분,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골로새 10장 3장 10절에 새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새 사람 얘기하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술 먹던 사람이 술이 건강에 안 좋아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왜? 언제든지 또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의식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의식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항상 가는 것 같다가 항상 그리 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어떤 행위를 벌였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출발할 때 롯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복이에요. 롯에게서는 절호의 기회, 찬스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롯은 롯이에요. 그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불렀겠죠? 아브라함 통해서 들었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도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의 의식 아마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건 뭐 알 수 있잖아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선택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요. 롯은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어요. 지금 보기에 좋으니까, 화려하니까 그쪽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뭔지 알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그 의식, 생각,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 복을 물려주고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1,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럼 변화된 삶이 뭐냐? 그 2절에 가면은 그걸 이것과 관련 우리 마음, 생각과 연결되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믿음이 시작했는데 중지가 아니라 퇴보가 아니라 계속 자라날 수 있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주님처럼 성화 영화의 단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16절.
이 믿음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이거 믿음이 잘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이 연결, 주님과의 연결, 교회의 연결점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에게서부터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것을 머리에 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영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 막히지 않도록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잘 흘러보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 자라고 몸이 건강하게 돼서 할렐루야 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향기, 예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며 복이 되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 16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이요,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이것이 친밀하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이 교제권이 제대로 되려면 소그룹, 우리 교회로 보면 그 셀 가족 모임이 참 소중하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각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합은 주일날 한번 대회로 딱 모여가지고 딱 흩어지는 걸로는 결합이라는 단어를, 연결과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결합되고 연결되고 쫙 소통이 막 흘러가고 이게 건강하게 그리 되려면은 소그룹,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서 공지할 때 리더가 딱 거기서 깜빡하고 아니면 그거 전달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셀 식구들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왔으면 리더가 나와서 잘 듣고 말씀으로 카톡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찾아가서 지금은 뭐 만나기 어렵다면 카톡으로라도 보내면 되잖아요.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도전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형제님도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기 이게 도전이 됐습니다. 이 한마디 한 문장어를 탁 또 문자로 보내고 전화하는 것이요, 이게 리더가 연결되어서 탁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만나면 이렇게 따뜻한 말로 그 한마디 한마디 이 전달해 주는 것이요, 이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세워져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소그룹 그리고 식사 모임,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한번 참석하고 흩어져 버리는, 지금처럼 그냥 식사로 모여서 서로 얘기할 시간도 없고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눌 장소도 없고 뭐 얘기할 대상도 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게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와 통하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는 극히 적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연약함, 내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얘기하고 함께 얘기해 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 보세요. 바쁘잖아요. 대체적으로 만나도 친구들도 그냥 피상적인, 의례적인,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납니다. 영적 교감이 없어요. 친밀함이 그렇게 없어요. 현대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교회 다녀도 큰 교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다니고 싶어 한다고 그럽니다.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내게 얘기도 하고 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삶이 사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내 삶에도 자극이 되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요
성격마다 다르잖아, 성격이.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대화를 해서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그러면 딱 기다려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고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까다롭고 별난 사람 만나보고 관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하고 나아가면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약점과 강점을 발견하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포용력 있는 그릇으로 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 작은 그룹 안에서, 거기 안에서 나를 공개하고 나의 필요를 고백할 때 비로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연약함들이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고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을 받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요,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으로는 세상의 어떤 개 모임이나 개그룹이 아니라 개 모임, 개 동창 모임 같은 그런 모임과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주님이 중심된 그 교회 안의 소그룹, 그 모임에는 몸 안에 생명의 신비가 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가족은,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주일 예배 회복과 함께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셀 가족 모임이라고 봐요. 식사 모임. 여러분, 이거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 성장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 성화,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면, 주님을 닮아가면 삶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됨으로써 교회 안과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각자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각자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 교회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 교체 지체들 간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한 사람도 나누는 없이 다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원하시는 삶, 세상 가운데 어디서든지 주의 빛을 나고 복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더 성장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